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절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바로 맺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틀어진 것이 바로 잡혀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반석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의 힘과 고무 격려가 돼가지고 넉넉히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만난 기적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하거나 때로는 만만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입증하셨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홍해수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국 군대들이 다시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군대들을 데리고 오는데 보통 군대가 아니라 철병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아요. 말이 이끄는 당시의 수레인데 특별한 특수훈련 받은 사람, 병거만 600, 그리고 뛰어난 장수들과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추적해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뒤에서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어찌 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를 쓰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맞서가지고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많은 나이 든 분들이 있었고 또 훈련받은 정규군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어린아이와 여성을 보호해야 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에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원수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에 집어넣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추적하는 애굽 군대를 막으셨죠. 먹구름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안 보이게 합니다. 애굽 군대 앞이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니 더 전진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 지팡이를 대니까는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더니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밤새껏 하루 종일 이제 벽이 갈라집니다. 엄청나게 바다에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다에 길이 생겼다 하면서 기쁨으로 내달려 나아갑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 뒤늦게 애국 군대가 뒤따라 오다가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모조리 수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세는 참 지도자, 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진퇴 유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 처할 때가 있었죠. 북한군들이 치고 내려와 가지고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부산만 함락되면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당시에 정치인들과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구국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습니까? 저 공산국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에게 이 나라를 넘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불철주야로 몇 날 며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의 전황이 역전되고 다시 치고 올라간 국가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눈물이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하고 절체절명에 빠질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부터 그렇습니다. 우방이 따로 없어. 아니, 오히려 우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우방이 적보다 더 나쁘다.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나쁘대요. 뿐만 아니라 중국을 의식해 가지고 한국 방어보다는 일본 방어에 더 급급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을 저 오키나와 혹은 일본 진영으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아니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라인, 그 전략적 그 라인이 일본 중심으로 옮긴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과 더불어 전쟁을 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남한을 침공하게 되죠. 그 위는 미국의 전략적인 힘을 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산시켜 가지고 양쪽 다
대만을 먹고 남한을 먹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고 더 가까운 우방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고, 물가는 정말 천장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상 기온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이 한국이 왜 대만보다 더 덥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수원 온도가 26도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우럭과 저 광어가 다 폐사한다고 국민일보에 대문짝맞게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위기에 처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정치로 안 돼요. 외교로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국가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이 붙고 그리고 생명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기적의 역사를 얻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역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의 쓴물, 그것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치고 나가는데 사흘길이 됐는데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자 지역을 지나가지고 저 블레셋 지중해 해안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4일 아니면 일주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겁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에어컨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보일러도 필요한데 말입니다. 기온의 차가 뭐 하늘과 땅 차이고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말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 위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의 6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6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혼비백산하지. 아니 이건 완전히 전쟁하자고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독일에 한때는 난민을 제일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인데 지금은 난민을 밀어내느라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난민을 솎아내가지고 국경에서 전부 폴란드로 보내는데 폴란드가 가만히 보니까 난민을 다 보내거든. 이제 폴란드도 맞불을 놔가지고 국경에서 난민 들어오면 계속해서 거기서도 안 받고 출방합니다. 같은 우방끼리도 난민 가지고 이제 다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블레셋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지.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죠. 그리고 광야는 훈련의 장입니다. 거기서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넣으신 건 좋은데 환경이 열악하니까는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실 물이 없어요. 태양은 자결하고 온 몸의 수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목이 타고 혀가 말려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사람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연못을 그들에게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때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써가지고 아마도 오래된 물이다 보니까 썩지 않았나 싶어요. 예. 썩었든지 어쨌든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인생이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마셔보면은 쓰고 썩어 악취가 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생수가 넘치고 싱그럽고 또 상쾌하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저거 마시면 달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아주 느낌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명예, 권세, 물질 추구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달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언론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웃에 있는 농부 같이 농사 짓고 오후 점심 먹고 또 3시쯤에 새참하고, 그런데 이웃 농부가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우리 먹자 해가지고 건네줘서 갈증을 해가겠다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그것으로 이 땅에서 존재를 멈춰야 됐어요. 왜? 그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내민 바카스가 독국물이 담겨있고 수면제가 돼가지고 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언론에 가끔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그런 이단들, 그것 또한 잘못 먹으면 쓴물이 되고 영혼을 망치는 그런 생수가 됩니다. 박태선의 생수 같은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에 그래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집어다가 저 연못에 넣어라 하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쓴물이 달아진 겁니다. 너무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목을 축이고 충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쓴물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을 달콤하고 또 해결할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중보가 삼중 축복의 열매를 주신 것 아니에요? 영생, 중생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요, 치료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 덧붙여서 삼중 축복이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가슴에 쓴 연못을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쓴 연못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원죄가 계속해서 전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이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점점 써져요. 첫째는 삶의 무의미입니다. 허무. 열심히 나름대로 살지만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부평초처럼 떠돌고 살다가 뭐 때가 되면 가지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가지 뭐.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20세기 대문호로 일컬었던 해밍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명한 소설가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등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소설과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분은 1차 세계대전 때 전공기자로 활동을 해가지고 기사를 잘 쓰고 또 특종을 많이 해가지고 언론인들이 최고의 바라는 그 상인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해박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가치관과 그 인생은 허무로 가득 찼어요. 마음속에 진리의 흐름이 끝난 사람같이 빈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고, 필라멘트 그가 끊어진 전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무주의자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생각했고 결국 그로 인해 자살했어요. 솔로몬도 말년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삶에 성공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순식간에 허무와 절망에 빠지고 인생 끝장내 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원죄로 인한 그런 쓴 연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에 쓴 연못이,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불안 초조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언제 자기를 삼킬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음에 쓴 우물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잘 대처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죽음의 공포에 대한 쓴 연못, 가슴에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쓴 우물, 쓴 연못 어떻게 살게 합니까? 다름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합니다. 생수가 뭡니까? 생명을 주는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달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동아리에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 물이 계속 요동합니다. 아가리 밖으로 넘쳐납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뭇가지 하나 넣으면요, 요동이 멈춰버려.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하고 있나요? 충돌하고 있나요? 거기에 예수 십자가를 담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될 것이요, 반석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지만은 야훼를 바라보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또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돼서 부요와 생명과 그리고 해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안식 속에서 날마다 희망차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또한 모든 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증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각색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연병에, 전염병, 풍토병, 그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중독되었죠. 한센병, 나병입니다. 피부병, 곰팡이, 위생 문제로 인한 배탈 등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각색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세요. 왜 애굽에서 이런 거 먹었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건강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만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고 환난을 만나게 된 이유를 보면 모든 환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 명령을 방자히 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말씀대로 살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그랬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꾸어줄전전 꾸지 않고 자손이 천대일로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사람이 도와줘야 합니다. 때를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데 사람을 통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개를 통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개를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잘 사랑해주고 먹여도요, 개는 절대로 개일 뿐이지 천사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개에게 쏟는 것 이상으로 사람께 쏟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개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개보다 여러분 형제자매 친척을 더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모세처럼 섬기고 끌어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져주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족 신문에 보니까 저 상동 교구에 김형준 안수 집사님 간증이 나왔어요. 외국계 은행을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잘 안 넘어갑니다. 거부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막 밀어 넣었어요. 어렵게 식사를 마쳤는데 이튿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 증상이 왔어. 이상하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내과에 가가지고 수액을 맞았어. 닌거를 맞았어요. 좋아지나 싶었으나 그날 밤 새벽 2시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겁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죠. 이유는 심근경색, 스탠드 시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사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수술대 올라가 가지고 수술을 받는 중에 심정지가 온 겁니다. 의사 선생께서 가족에게 임종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이 불과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임종 준비를 하느니 청천벽력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의료진들은 20분간이나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안 돼가지고 또 인공 심장을 갖다 연결했죠. 온 몸에 여러 가지를 꽂았죠.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현대의학을 총동원했지만은 극도로 위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 뗐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상동교구 식구들과 목회자 그리고 저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 3일이 돼도 의식이 안 돌아와. 4일이 되고 5일이 돼도 의식이 안 돌아. 열심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영준 안수면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6일을 채워주셨어요. 7일째에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김영준 집사님 눈이 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렐루야. 그리고 14일 되는 날 걸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안수 집사님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비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성교회에서도 봉사했고 시온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김영준 집사님은 완전히 막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나사로처럼 그건 다름 아니라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 가족 신문 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요 뒷면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것 뭐 단편적이고 리얼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받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단코 그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목마름과 질병과 궁핍과 고통과 또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악한 원수 마귀가 늘 믿는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 그들은 부수려고 하죠. 박살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수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온전해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존귀하시고 생명이 길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민이라. 여러분 인생길 비록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도와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혹이라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위기에 처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서를 가르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예수 승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생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고 프레카드가 되고 포스터가 되고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